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는 현 시대 속에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바울은 지금 교회의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교회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 또 부활에 대한 문제부터 또 세상 밖으로의 소송,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는 반면에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바울은 교회 분쟁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앞에 가장 먼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 나가는 데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 부분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공동체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또한 생명력이 있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그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즉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또한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마찬가지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분쟁입니다.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나 현 시대에 속하는 수많은 공동체, 즉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대부분 그들 나름대로의
세력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연, 지연, 학력 등의 이유나 여러 특정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무리가 형성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로의 가치와 행동 양식이 같은 사람들 간에 그 분류층들에 나눠지고 함께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분류가 나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분류로 나누어 당파를 지어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분쟁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부유층의 사람들이 아닌 특정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 종교적 분파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사역자들을 따라서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 등으로 나눠지고 그중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파라 하여 또 다른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는가?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등에 통해 강한 반문으로 연속해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구속하신 사실을 강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보다 특정 인맥에 따라서 분열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을 일깨워주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교회의 일치,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절에서 26절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기도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즉 성자와 성부 사이에 온전한 일치가 있음 같이 성도 상호 간에도 진정한 일치가 있기를 원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성도들이 일치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 땅에 떠나시면서 가장 염려할 것이 무엇이며 또한 무엇을 가장 바라고 계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역시 서신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들로서 가장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서로 다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무조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됨은 그들의 삶의 실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하나됨은 가장 최우선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앞서 제시한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는 말로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그 갈등의 원인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교회가 나뉘어졌느냐라고 반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증표로 베풀어 주신 세례와 성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교회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그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학연, 지연, 학력,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준을 둬야 한다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기초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됨을 세워나가며 힘쓰고 애쓰는 그 공동체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됨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분쟁과 다툼에 따른 문제의 발단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13절에서 16절까지 해서 문제의 그 발단이 바로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에 보면 바울은 몇몇에게만 세례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세례의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그 반대로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용함으로써 오히려 세례의 본질과 참뜻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친히 제정하신 그 주님의 몸을 나누고 찢는 행위들을 함으로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인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케 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특정인에게 세례받은 것을 마치 큰 자랑으로 여김으로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당파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일종의 영적 세례, 즉 세례의 실체를 상징하는 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언약을 확인하고 인치는 표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세례는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전인격적인, 전영혼적이고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우리에게 실현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바로 곧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나 그들이 말하는 특정인의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그 영적 세례를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인치는 외부적 의식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책망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베풀었냐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바울이 세례를 도구로 삼고 있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바울이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세례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받았는가 하는 그 형식적인 면에만 부각하여서 파당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되는 부분은요, 신앙에 있어 외적인 것들에 초점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보다 다른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고린도 교회 같은 분쟁과 다툼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나감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요, 바로 교회의 일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서로 다른 말과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낸다는 것은 그 공동체는 결코 온전히 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서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더 좋은 방향을 잡아간다는 점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지체들의 다양함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다면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합해지고 또한 참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과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그 껍데기만 붙잡음으로써 오히려 세례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 바울로부터 엄한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어리석음을 거울로 삼아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나눔에 있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생각을 나누고 또한 좋은 방향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들로서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늘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며 지혜를 구하며 함께 실천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기보다 먼저 생각이 서로가 그 일을 놓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의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로 세워짐과 또한 나눠지는 것이 아닌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실천적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저희가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